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마치는 즈음,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쯤 되면 우리가 지나왔던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돌이켜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통 가지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만족스러우신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시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숨이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서 사사시대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삶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야 할 텐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 사사시대, 제가 주보에도 몇몇 구절들을 실어드렸는데 어려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농기구도 벼르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칼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꼭 언제 쳐들어오냐면 추수할 때를 맞춰서 쳐들어옵니다. 곡식을 다 걷어놨더니 그것을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우리 기드온, 그죠?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함께했던 기드온도 실은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 꼭 추수할 때 쳐들어오니까 미디안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뿐이었을까? 이 삶이 힘들고 생활이 팍팍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신앙에 기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야 그죠? 어렵다, 종교에 기대고 신앙과 믿음에 기대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었던 그 시대였는데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이 사무엘서의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될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이 갈고리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예물을 찍어요. 그리고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가진단 말이죠. 분명히 제사장의 분깃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게 구분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막 가져가요.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기름진 것을 생고기를 구워 먹고 싶으니까 그것을 탈취해 가는 게 이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과 믿음에서 위로를 받고자 해도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야. 오히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시켜서 그것들을 탈취하게 하거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예배 시간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모습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집중되어진 것이 이 엘가나, 이 한나라는 여인의 가정이 이 모든 상황들이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가정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엘가나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지만 레위 지파예요. 아마 이 레위 지파는 자기 땅에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자기들에게 해당된 그 성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대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 집안인데 레위 지파인데 적어도 제사장 아니면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인데 아내가 두 명 있었어? 그런 의혹의 눈길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두 아내 중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대요.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아마 이 한나와 처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아마 그 대를 잇고 기업을 잇기 위해서 새로 아내를 들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랬었지요. 이 사라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인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 이 엘가나의 가정, 매년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직 이 성전이 없던 시대이니까 실로라는 곳이 이를테면 임시 수도예요. 이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그 장소가 실로인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사무엘하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 이 한 집안의 가장이 제물의 분깃을 가져다가 자기 분인나와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한나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제사는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화목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하나님과 인간, 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또 연합하고 화해하고 기쁨을 찾고 그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그곳에 함께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이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이 화목제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을 보면 한나는 이 화목제물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그 분인나가, 그 다른 부인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슬퍼,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로 이해가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 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을 먹는 상황 속에서 화해하고 화평하고 기뻐해야 되고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어, 그렇게 자꾸 격동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한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 그 화목제를 먹지를 못해요. 마시지를 못해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 예배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한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사사시대 이즘 종교 지도자의 문제도 있고 백성들의 문제, 사사시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 그죠? 자신들의 문제도 있었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서로 격동시키고 비난하고 그 모습이 이 한나의 가정,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자, 이 사사시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1세대와 2세대 중에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주보에 이 민수기 14장 말씀 제가 함께 넣어드렸는데, 자,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해볼 만합니다. 저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망했어요. 저 사람들은 장대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질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것이 정탐한 40일간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0세 이상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20세가 어떤 기준이냐면 출애굽 1세대들,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는 이랬었지, 그때는 이랬어, 저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9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 가득한 새로운 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과 관련하여서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악한 제사장이지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구절도 있고요.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후에 이 사무엘상 2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한날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로운 제사장이 바로 이 사무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광야 40년 유랑의 기간 9세대는 죽고 이 제사장 같은 경우도 홈리와 비느하스 악한 제사장들이 죽어야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기쁘지 않고 어렵고 아픈데 내 죄 때문인가? 나는 망했나? 우리 자녀들만 새로운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어려움과 마음의 격동됨,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삶, 예배가 즐겁지 않고 화목제의 자리가 탄식과 통곡의 눈물의 자리가 되고 있는 이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 구절 굉장히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이 한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죠? 이 슬픔의 화목제, 그죠? 기쁘지 않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대비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무능한 종교 지도자는 앉아 있는데 한나는 그 우울한 예배의 자리, 그 아픈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유랑 생활 동안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아픔의 고난의 행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옳지 못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제사를 바르게 일으킬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 한숨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역사의 흐름 그 아래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준비하고 당신의 역사와 사역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겉에 드러난 아픔들, 가난과 질병과 고통들,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일하심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화목하지 못한 화목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준비의 기간이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사무엘이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죽어야 돼요. 그죠? 망해야 돼요. 나는 1세대일까? 나는 2세대일까?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까? 나는 이대로 눈물 짓고 살아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전 사람들은 죽이고 새로운 판을 짜시는 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보 좌측에 실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시선과 과거의 가치관을 살고 있고 1세대로서 죽어야 하는 우리들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그죠? 계속 나오는 주제죠. 바라고 믿고 견뎌내는 과정.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이 바라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과정을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냐면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화목해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한나 엘가나 집안이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화목과 연관을 시켜요. 이 로마서 3장에 또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심으로 간과하신다. 그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이란 말을 씁니다. 이 거룩,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거룩해야 되고 예배의 시간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밥을 하시면 누가 먼저 누구 밥을 제일 먼저 뜨죠? 가장, 그죠? 아버지 밥을 뜨고 그 다음 자녀들의 밥을 뜹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밥을 바로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기다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늦게 온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하시면 밥을 떠서 밥 공기에 담고 뚜껑을 덮어서 어디에 놔뒀습니까? 아랫목에 이불, 그죠? 두꺼운 이불 밑에 아랫목에 꼭 넣어두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자녀들이 그 남은 밥을 먹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것을 성별하고 따로 떼어놓고 먼저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그게 거룩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밥을 따뜻하게 따로 챙겨두는 것, 이게 성별의 의미인데 이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거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이 바리새인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죠?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말이 그래요. 정결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이고 나누는 일들을 했던 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게 마치 거룩인 양 가짜로 꾸미는 거죠. 원래의 거룩은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자, 이 바울이 그랬죠. 사울이었을 때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러 다니는, 잡으러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의 기준. 저 사람들은 저 악한 일을 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잡아서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야. 그 나누고 정함과 부정함, 죄인,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한 그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믿고 바라고 견뎌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모든 차별의 과정들, 죄인의 과정들, 그것을 끌어안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화목제물, 일반적인 제사 같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죠,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일반 제사의 경우는 일방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일방적이냐면 우리는 그저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용서하노라 이 선언을 해주셔야지 연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이 뭐냐면, 이 화목이란 말이 이 혼자만 손을 내민다고 화목이 되는 겁니까? 화목의 경우는 양쪽에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맞잡는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이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거룩은 나누는 거였지만,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악마라는 말, 이 라틴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라는 이 라틴어 이 접두사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이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그 디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디아블로 게임 많이 하시죠? 이 디아블로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건데, 디아가 나누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은 그게 악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은 둘 사이에 손을 붙잡는 게 화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제사 같은 경우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화목의 경우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단순히 생각할 때 화목은 쌍방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한나의 경우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게 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왜 아픈 시간들을 나는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잊으셨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이라는 것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힘들었지? 내가 알아. 실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 그 마음을 내어 보이시는 게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그러셨어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께 너무나 답답해서 막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만 들썩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술에 취했느냐, 포도주를 좀 끊어, 그 얘기를 하는데,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나의 그 기도를 표현하는 부분 중에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 힘들었는데? 그랬지? 알아. 내가 미안해.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했어. 그게 하나님의 화목, 진정한 화목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 이후에 다른 자녀들도 한나에게 많이 주세요. 이 단순히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바칠게요, 다른 아들을 채워주셔서 이 구조가 아니라,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그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아들을 낳고 내가 기도한 만큼 돌려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통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과정이 한나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혀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새롭게 옷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성전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사무엘의 성장의 과정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어떤 구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릴 때와 똑같은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냐? 앞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무엘상 2장 3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뜻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속죄,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앞서 우리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여전히 아픔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고 나는 늘 죄인으로 정죄 당하고 있고 나는 늘 그렇게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거룩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실은 그게 아니야. 함께 연합하는 거야.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와서 함께 먹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을 세웠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한나의 눈물 가운데 그 밑을 통과하며 관통하며 지나며 마침내 그 삶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제가 진정 화목제가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즐거워하는 인생이라고 적었습니다. 마냥 기쁘고 누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 나 아파요. 그래 나 안다. 내가 알아.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서 역사의 흐름 밑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들의 시선과 삶을 맞춤을 통하여서 그렇게 얻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정죄당함의 자리, 우울함의 자리에 놓여 계시거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인생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올 한 해 그 모든 삶 잘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의 인생을 가늠하고 맞춤을 통하여서 그런 또 한 해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